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오늘 이 목요일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득 기마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이기는 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세상의 조롱과 공격,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처하는가, 이것이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입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의 책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잠깐 제가 소개의 말씀, 어떤 그 배경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책 내용과 관계없지만, 그러나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묵상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든지 계속 이 바울 서신을 보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시작될 때,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교회 역사가 시작될 때 사실 맨 처음 엄청난 세상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가 기독교를 탄압하였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맨 처음 초대교회의 이 선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지자, 가룟유다 빼놓고 11지자라든지 사도 바울도 모두 선교의 그 과정에서 순교당했다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맨 처음의 역사의 시작은, 그것은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가? 지금도 중동 일부 국가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 이 신앙의 이름으로, 특히 공산권에서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한 신앙적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이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를, 사실 대부분도 아니에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근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교회가 과연 핍박받고 박해받는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선교 이 활동이, 참 선교사님들 많은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순교의 위험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선교 활동이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물론 그런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박해와 순교의 위험을 무릅쓴 그러한 세상, 즉 초대교회 시대 같이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세상의 조롱과 공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헨리 나우엔은 오늘 이 시대에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이 공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로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논리로, 그리고 학문으로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이 이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모두 비과학적이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비신앙적 심리학자들은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위한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상의 신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철학은 도대체 믿음 그리고 신앙 너무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코웃음을 칩니다. 물론 모든 심리학자, 모든 과학자, 모든 작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적지 않은 경우 굳이 조롱하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공격도 안 해요. 어떤 태도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요즘도 교회 나가 뭔가 요즘 교회 나간 사람을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이런 것이 요새 젊은 어떤 그 세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굿하고 점보고 무당 이런 그걸 보면 미신, 어떻게 저런 걸 믿나 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이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교회를 마치 그렇게 미신 취급하듯이 이렇게 별로 존중도 하지 않고 그냥 조롱하거나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적지 않은 오늘날 세상이 이 교회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면 또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불평등, 많은 불평등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나, 군사 문제를 해결해 주나, 뭐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 도대체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공격 또는 이러한 조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현재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한 흐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우리 교민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한 20-30년 되신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별로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주로 이민 1세대이고, 그리고 이민 1세대는 아직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많은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 1세대, 적어도 미국에 있는 이민 1세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지금 헨리 노인이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공격한다, 그거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유럽 관광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천몇백 년 되는 그런 정말 위풍당당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관광지가 되어버렸지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거기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 완전이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정말 대부분 신앙적인 길에 관심이 없고, 미국의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교회와 신앙에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한국도 점점 그러한 그 상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 비례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냐면 25%가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합친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조사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성실한 기독교인들은 통계적으로 그냥 숫자들 교회가 성당들이 막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받은 숫자가 25%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등록교인 숫자를 얘기하겠죠.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분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즉 교회이든 성당이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20%가 절대 못 된다. 이것이 20%가 뭐예요? 한 뭐 10몇 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좀 정확한 그러한 한국의 통계입니다. 지역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25%다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출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가서 조사해 본 것도 아니에요. 제출한 숫자니까 그냥 뭐랄까요. 이름만 거론한 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도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10% 조금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이 교회나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한국에서도 이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신기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과학적인 통계를 그리고 그 기록을 한다면 한국 전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20%도 채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10%도 채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한국에서도 교회가 그다지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조롱받고 욕먹고 그리고 공격받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의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불편한 주제인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죠. 불편한 진실이라고.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헨리 나우엔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원래 유럽 분이에요. 유럽 분인데 근데 미국에서도 활동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캐나다에 갔었고 그래서 유럽과 이 북미 지역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살았을 때 이미 유럽과 북미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아마 한 세대 정도 좀 늦어가지고 지금이 이제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때 헨리 나우엔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설명들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이 배경, 이 주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통계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묵상의 주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인생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참 표현을 재밌게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효율성. 비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사회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데 교회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쉽게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뭐 정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경제 문제를 가서 확 해결하겠어요? 뭐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세상에 그 불평등의 문제를 교회가 확 해결하겠어요?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의 그 사명도 또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비효율성, 교회는 그런 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벌써 여기에 조롱이 들어가거나 공격이 들어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비효율성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고 뭐 좀 해보라고 해봐 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고 뭐 좀 해보라고 해봐. 아니 저 돌들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기적을 한번 보여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뭔가 한번 보여줘봐.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교회 사명도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면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조롱하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해봐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는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종교는 현실과 무관하다 이거죠. 종교는 그냥 이렇게 상상의 세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보다 새롭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종교가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헨리 나우인께서 요새 세상의 그 트렌드, 그 경향을 제대로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민 1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실감은 못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세계적인 특별히 유럽과 북미, 이 미국과 캐나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아니면 남미 국가라든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순수한 신앙들이 사실 많이 살아있고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헨리 나우인께서 살았던 유럽과 북미 지역은 그 반대, 조롱받고 공격받고 있는 상태이죠. 이럴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대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니까 뭔가를 해야겠다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대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조롱받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가 비난받을 때 어떻게 변호할까? 하고 곰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이런 세상의 혼란, 우리의 영적 혼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한다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 믿음에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인은 상당히 대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면 그냥 민감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민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공격하면 다투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면 그 조롱 다 받자는 겁니다. 공격하면 그냥 맞서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당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께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한을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자. 나는 적어도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 누가 뭐라든 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의와 냉소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헨리 다윈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나를 심지어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도 아니 지금도 그걸 어떻게 그게 믿어져 그렇게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냉소적으로 대한다 해도 우리 신경 쓰지 말자. 그 얘기예요. 상당히 처음에는 뭐 엄청난 그 뭐랄까요 세상을 향한 뭔가 그 비결이 나올 것으로 저도 잠깐 기대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헬리나의 말씀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누가 뭐라든 우리 믿음 지키고 살아갑시다.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세상은 우리를 계속 조롱할 겁니다. 세상을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리 맞설려고 해봐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력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세상이 적지 않은 경우 믿는 사람을 인정, 존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설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 믿음 지켜나갑시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 선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욕 돌리게 하라. 나중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나가고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낮은 자를 통하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비웃고 냉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되지 못하옵나이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